자, 그럼 질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땅과 자손. 자손은 바로 성취되죠. 바로 출애굽기 넘어가잖아요. 민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땅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니죠.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인가 그 언약, 횃불 언약 하죠. 뒤편에 가보면 한 4-5절 정도 되는 구절 안에 내가 노아에게 어느 정도 되는 면적의 땅을 주겠다는 경계가 나와 있어요. 경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평 주겠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한 거지. 그래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몇 년 전? 1000년 전. 아하. 그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죠. 여기에서 반복되는 한 글자 뭐예요? 약. 그죠? 구약, 신약.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약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뭐라고? 땅과 자손. 2000년 전.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1000년 뒤. 다윗 1000. 그러면은 다윗을 통해서 땅과 자손의 약속이 딱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뭘까요? 이게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십니까? 그렇죠. 왕의 약속을 하시죠. 왕권. 정확하게는 왕권을 약속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몇 절에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참 성경이 참 재밌는 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놀랍도록 무섭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버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 아직도 우리는 저기 고난주간이 안 끝났어.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 대각선도 아니고 뒤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우편일까? 보통 자기 우편에 왕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죠? 자기 우편에 누굴 앉혀요? 섭정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고대 왕들, 특별히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섭정 제도가 계속 있었어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늘 같이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한 방에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점진적 완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함께 다 같이 150명 모여가지고 왜 한 방에 오시지 2000년 동안 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귀찮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숨겨놓고 역사 안에서 계속 드러나게 하시면서 완성을 향해 가십니다. 이게 구속 역사 언약의 점진적 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이유는 이해하시라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숨겨놓고 점진적 완성.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 넘어가면은 가끔 등장하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계시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감추인 게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감추인 게 뭐예요? 구약의 2000년 역사 안에서 감춰져 있던 건데 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드러나냐면 언약을 중심으로 드러난다는 건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땅과 자손 2000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땅과 자손이 성취가 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은 민족 이스라엘 차원에 끝나버리죠. 구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전반전, 후반전. 이 전반전 따로, 후반전 따로의 뼈대를 세우면 이제 완벽한 골격에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잔씩 하세요. 자, 다들 한 잔씩 하세요.
이게 하지 마시고 한 잔씩. 자, 여러분, 이게 2000년과 1000년 사이가 이제 전반전이 되는 겁니다. 전반전.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숫자에 약한 걸 아시고 2000년, 1000년 딱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딱 AD와 BC가 갈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BC 6년에 태어나셨는데 거의 딱 0에 가깝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0.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 아브라함, 1000년 전 다윗, 또 1000년 뒤 예수님. 이 외우기가 너무 쉬워. 이것도 못 외우면 그러면은 저희 둘째 딸 하셔야 돼. 자, 그래서 2000년, 1000년 사이에 가장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아브라함 2000년과 다윗의 전반전이에요. 구약 역사 전반전인데 이 전반전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성경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이 1년 동안에 기념일을 한 가지만 챙긴다면 뭘 챙길까요? 생일이죠. 이스라엘의 생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 히브리 노예였어요. 히브리 노예들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라는 말이 합비루라는 원래 표현입니다. 원래 합비루라는 표현인데 당시 이제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그 되게 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보편적 표현으로 합비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히브리 노예들은 되게 천한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을 하나님께서 픽하셔서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성질이 급하셔. 그렇게 빨리 부동산부터 얻고 싶어가지고. 자, 부동산 가기 전에 뭘 해야 돼? 먼저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 걸고 중도금 내고 그리고 되면 이사하고 들어가야지. 그죠? 일단은 시내산부터 가야 돼. 일단은 적각거리 흐른 땅 가기 전에 일단 광야부터 통과해야 돼. 고생부터 하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은혜도 알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을 20년 갚다가 나중에 다 갚아봐야 이 집이 내 집이구나. 그 감사함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시내산으로 가서 뭔 하냐면 계약서 사인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계약서?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이 19장부터 해서 25장 6장인가까지 진행이 되는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그죠? 그렇게 삼잖아요. 그죠? 제사장 나라. 이건 열방에서의 그들의 소명. 그냥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 구별된. 그러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주는 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예요. 그게 계약서입니다. 이 부동산을 가나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 파기는 언제 깨지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안 지키면 그럼 뭘 잃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적각거리 흐르는 잠시 롯데캐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서가 딱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통독할 때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쭉 읽었죠. 뭐 제사, 절기, 그 사회, 민법 다 나오잖아요. 그게 계약서예요. 근데 이거를 어기면 이게 땅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거든요. 가나안 땅. 이걸 어기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28장부터 저주 구절에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이방민족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일이 이거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일은 여러분들 외우시잖아요. 그죠? 생일은 외우시는데 이스라엘의 생일은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1446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1446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연대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2000년, 1000년이 있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성경 역사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일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시하지 않고 그대로 쭉 청년부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다?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1446에서 40을 빼면 1400이죠. 대충. 그러면 다윗이 1000년부터 정확하게는 1010년부터 통치를 했는데 1010년에 약속이 성취가 됐으니까 1400에서 1000을 빼면 몇 년이 나와요? 400년 44 암흑기. 으아!
너무 쉽게 가르친다. 자, 그렇죠? 이래서 사사 암흑기라고 400년 사사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사 암흑기가 400년일까요? 계약금은 걸어놨는데 집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계속 방황하는 거야.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야. 짐 싸들고 다니면서. 에?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사 암흑기인 거예요. 근데 이 암흑기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얘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전 끝났어. 전반전 끝났어요.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은 성경 연대는 더 이상 안 외워도 돼요. 신학할 거 아니면. 그냥 성도로 살 거면 그냥 일반 나는 뭐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고 설교 듣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하겠다. 그러면 이까지 끝! 더 이상 하지 마. 더 이상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교해. 하지 마. 자, 이제 전반전 끝이고 이제 후반전 가봅시다. 다윗 10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의 1000년 후반전을 한번 골격을 잡아봅시다. 죄송한데 이거는 두 개로 외워야 돼. 죄송한데 두 개로 외워야 돼. 자, 일단 외우기 전에 1010년, 1000년인데 뭐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윗 1010년이에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방황했죠. 근데 4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꽤 좋아하셔. 다윗이 통치를 몇 년 했을까요? 40년. 그럼 1010에서 40 빼면 얼마예요? 이름부터 어려워지나? 그래, 핸드폰 꺼내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봐. 1010에서 40 빼면 1970이죠. 그죠? 970. 그런데 솔로몬이 3대 왕이죠. 솔로몬이 몇 년 통치해? 40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우기 쉽게. 그럼 970에서 40을 빼면 또 얼마야? 930년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00년 기준으로 40 통치했으니까 대충 930 정도 되겠다. 그죠? 근데 이 이후로부터 분열이 되면은 뭐든지 힘을 합치면은 힘이 센데 갈라지면 어떻게 돼? 물론 대한민국은 예외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된 이후에도 남한에 너무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하나님 은혜인데 어쨌든 이 고대 역사를 보면 이집트도 이렇게 길쭉하게 길거든요, 나라가. 그래서 길쭉한 나라들은 늘 중간에 잘려가지고 남북 분열돼요. 메소포타미아도 길쭉한 나라인데 거기도 잘려가지고 남북 늘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길쭉한 데리 잘라져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길쭉해요. 딱 잘려져가지고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는데 분열이 되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하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율법을 안 지켜서 계약서를 안 지켜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930년부터 이후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722, 남유다는 586년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자,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722 시작. 남유다 586 컴퓨터 시작. 한번 피식 웃고 말지만은 기억이 날 거예요, 집에 가서. 피식 목사님 참 유치하게 이러지만 기억이 나요. 남유다 586 컴퓨터. 자, 북이스라엘은 뭐가 연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그냥 생짜배기라고 외우셔야 돼. 북이스라엘 722 남유다 586 컴퓨터. 93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722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멸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끝이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끝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어.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수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윗 가문의 왕권을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멸망당해서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 내 계획표에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라.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연대는 그냥 고대사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고대사 연대예요. 물론 오차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연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연대인데 이 사건들은 다 그대로 있었던 고대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멸망을 당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1차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연대가 605년이에요. 이제 갈그미스 2차 전투인데 605년에 사로잡혀 갔을 때 다니엘도 함께 사로잡혀 가죠. 그러다가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키루스 2세, 세계사적 이름으로 키루스 2세가 등극을 하면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와는 이전의 제국들과는 전혀 다른 제국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용 정책. 그 전까지는 공포 아니면은 제국 중심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식으로 다 끌어모으든지 황폐화시키고 조공바치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페르시아 고레스는 집으로 돌려가라.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너희들이 믿는 신 믿고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 출몰하게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얼떨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게 538년 605에서 538을 빼면 거의 70이 나와요. 기똥차죠. 근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고대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고대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끝나는 연대가 444입니다. 444. 444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의 골격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444년에 귀환을 했는데 3차로 다 돌아오고 난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학계나 스가랴나 뭐 이런 애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될 것이고 엄청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얘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얘들은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살림이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회의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역사 기록 성경 역사 기록도 끊기고 그 뒤부터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성경 기록이 멈춘 기간 400년 암흑기. 그래서 400년 암흑기가 다시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전반전의 400년 암흑기는 뭐예요? 사사시대. 계약 걸어놓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시대. 후반전 400년 암흑기는 뭐예요? 이제 444 포로 귀환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기간 400년. 그러니까 외우기가 참 편해요. 안 편.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래도 힘들 정도로 외우지 말라 그래도 힘들 정도로 돼 있어요. 자, 이제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부터 잡읍시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몇 년 전? 아브라함 2000년 전. 그리고 아브라함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은 자, 벌써부터 조는 사람들이 계시네요. 저기 에어컨 12도로 해주십시오. 자, 땅과 자손의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몇 년 뒤에 성취가 된다? 1000년 뒤 다윗 시대. 이 사이에 일어났던 성경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사건은 몇 년? 1446.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1446. 이렇게 직접 말하면 내가 말하는 소리가 귀로 들리고 뇌가 한 번 더 기억해서 뇌새김이 된다고 합니다. 되새김이 아니라 뇌새김이 된다고 합니다. 1446 한 번 더 시작. 1446. 이스라엘 생일인데 1446에 출애굽을 했는데 땅을 차지한 건 1000년이라고 하니까 몇 년 암흑기? 400년 사사 암흑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반전 끝났고 자,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다윗, 솔로몬 몇 년씩 통치해요? 40년 하면 1010에서 40 빼면 몇 년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까? 930년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분열이 됐으니까 약해지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같이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합니까? 722. 남유다 586 컴퓨터 붙이세요. 좀 어색하더라도 나중에 생각 안 나. 근데 컴퓨터 586 컴퓨터 생각난다니까. 자, 586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라졌는데 남유다는 무엇 때문에 다시 돌아와? 다윗
다윗에게 하셨던 왕권 언약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70년 뒤에.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605년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538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제 흐름만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이 다 끝난 444 포로 귀환이 다 끝났는데 이제 회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성경이 예수님 오기까지에 기록되지 않는 다시 불경기의 시간, 불경기래 암흑기의 시간이 몇 년? 400년 암흑기가 다시 되는 겁니다. 자, 박수 한번. 자, 끝났습니다. 이제 조실 분 조시고. 진짜 기가 막히죠, 그죠?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누가 정리를 해줍니까 이걸? 예? 제 유튜브 보면 다 있어요. 아마 이거 한 5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좀 어색한 짓을 한 번 더 해야겠어요. 그 이제 아까 정리를 했던 건 이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성경 역사를 핵심적인 것만 골격만 세운 건데 이제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골격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2000년 역사가 쭉 진행되는 예수님 오기까지 쭉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이걸 12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개요? 12시대. 아, 이거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외우려면 힘드니까 제가 누굽니까? 어려운 걸 쉽게 만드는 창조 출가 사통 분포기준. 할 때마다 저도 좀 스스로가 좀 민망해서 민망하지만 하셔야 돼. 저도 하는데 하셔야 돼.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반드시 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하시고. 자, 창조 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자, 일단 한번 따라 합니다. 자, 리듬이 중요. 리듬이 나중에 기억나게 만들어. 창조 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자, 어색하도록 하십시오. 자, 시작. 창조 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자, 내가 노래도 만들었는데 차마 그건 못하겠어요. 아유, 10만 원씩 입금하시면 제가 할게요. 자, 창조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한 번 더 합니다. 자, 시작. 창조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이렇게 앞글자만 해놓으면 외우기가 그래도 간편해. 여러분 이제 창한 뭘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시대, 귀환시대, 중간기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자, 반복이 중요합니다. 이 뒤에 이야기를 다 기억 못해도 이건 다 기억하고 하셔야 돼. 창조적으로 샀던 분포기준 복교 한 번 더 합니다. 안 하시면 노래 부를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창조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한 번 더 시작. 창조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자, 한번 갖다 붙여봅니다. 이제 흐름 이제 아시겠죠? 흐름 아시겠죠? 자, 흐름 2000년 흐름 이렇게 가고 창조 시대는 당연히 아브라함 이전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족장이니까 창조 시대는 아브라함 이전입니다. 그죠? 이때 죄와 사망이 들어와요.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 창조. 그다음에 출애굽 1,4,4,6 그죠? 여기에 출애굽 시대입니다. 근데 창조출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복하려고 했지만 못했어. 당장은 못했죠. 그죠? 사사 시대가 되고 창조출가 그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통일. 그죠?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입주를 합니다. 완벽하게 입주를 합니다. 창조출가 사통. 그러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분열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분열되면은 힘이 약해져서 어떻게 됐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 창조출가 사통 포로 잡혀가지만 다윗 언약 때문에 귀환하죠. 그런데 회의주의 시대가 도래가 돼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무슨 시간? 중간기 시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갖다 붙이니까 어때요? 딱 정리가 되죠?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창조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시작. 창조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자, 여러분들 이제 페이퍼에 나가 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가물가물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고 그러면 가물가물해요. 저도 가끔 제 이름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벽에를 딱 붙여놓고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이제 한 번씩 보고 화장실에 붙여놓든지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힘 주실 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저랑 이제 같이 지금 한 3, 40분 정도 정리를 한 건데 이것만 알아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 안에 칸막이가 생기는 거예요. 칸막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까? 내용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칸막이가 없으니까 콩나물에 물 주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타이밍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느 시대, 어느 맥락, 어느 구속사 흐름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예화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도 예화를 그냥 40분 설교 중에 딱 3분 하시네. 37분의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칸막이가 중요해. 칸막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칸막이가 제가 지금 딱 세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난 줄 알았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이것도 좀 약간 머쓱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가 아빠 페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수위가 아빠 페일로. 자, 근데 이것도 약간 리듬감이 있어요. 리듬감이 이거 해주셔야 돼. 수위가 아빠 페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 자, 그냥 수위가 아빠 페일로 하면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리듬을 줘서 하니까 이거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녀의 얼굴처럼. 혹은 그놈의 얼굴처럼 이게 아니죠. 자, 리듬 수위가 아빠 페헬로. 자, 시작. 수위가 아빠 페헬로. 밖에서 들으면 2단인 줄 알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연속해서 창족줄 가사 통 분포 귀중 복교 수위가 아빠 페헬로 이렇게 쭉 가야 돼. 이렇게 쭉 가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수위가 아빠 페를 한 번 더 하고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위가 시작. 수위가 아빠 페헬로. 자, 이제 창족출가부터 가봅니다. 자, 시작. 창족출가 사통 분포 기중 복교 수위가 아빠 페헬로. 우린 2단 아니야. 자, 창족출가 사통 분포 기중 복교 수위가 아빠 페헬로.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전반전 후반전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진공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데 다 알 필요 없이 딱 이 8개의 나라만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큰 영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경 배경을 이해할 때, 성경 배경사를 이해할 때 이 8개의 나라와 나라의 이름 정도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대충 특징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이 날 거예요. 어차피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제일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앞에 이제 수메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 4개, 2개의 강이 있죠. 4개의 강이 있죠. 그게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수메르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메르 문명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 그래서 이집트가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대충 이제 알면 되지만. 분열 왕국부터 시작되는 700~800년 역사 동안에 제국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아빠페헬로.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빠페헬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요게 흥망성쇠. 이게 고대 제국 전성 시대입니다. 계속 커졌다가 그 다음에 더 큰 제국이 나와서 삼키고 다시 삼키다가 나중에 삼키바가 나온 게 아니라 로마가 나와요. 로마가 나와서 이제 그 최고의 제국시대 절정의 로마 시대에 맞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페헬로 이 제국들과 제국들의 특징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요 시대가 왜 또 중요하냐, 이 제국들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언서들이 이 제국들의 역사와 다 관련이 있어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귀한 시대니까 당연히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해가지고 학개, 스가랴, 뭐 말라기 전부 다 이제 뭐 페르시아 이쪽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뭐 이렇게 8세기, 7세기 되는 예언서들이 다 여기 해당되고,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멸망 이야기와 관련된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보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통독 앞으로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통독 아주 멀었네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책 읽어 가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